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자,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요. 예. 시험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지.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시험인데 어째서 성경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깊은 뜻과 교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시험을 거칠 정도라면, 시험을 치르신다면 그 시험 속에는 필경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거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오늘 이것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요,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만 사역입니까? 우리도 사역할 때 이 시험은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역을 해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다 보면 맨 시험거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시험에 숙달되어지고 거치지 않은 사람은 맡겨줘도 하질 못해요. 맨 시험거리인데요. 뭐. 결국 그 시험을 합격하고 넘어선 사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당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도맡아서 승리하시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여기 보면 그때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뭐 이때, 그러므로, 오늘날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그 앞뒤에 있는 문맥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연결되는가 하는 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뭐 이때, 그러므로 그런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 본문 1절에 나온 그때란 말이 무엇을 기준해서 그때냐 그런 거죠. 뭘 기준해 가지고 그때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을 그 갈릴리 나사렛, 뭐 난 가본 건 아닙니다만 아주 시골 동네라고 그래요. 그런 마을에서 지내시다가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과거 30년간의 사생활을 청산했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분께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 사역과 그에 따른 새 왕국, 교회 건설이죠. 교회 건설의 그 일꾼으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 및 교회 건설의 사역자로 일을 시작하신 직후에 곧바로 무엇부터 했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됐나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 테스트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을 시험 장소로 이끌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그 사역에 합당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면허 테스트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운전대를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무슨 해를 입힐는지 자기가 무슨 상해를 당할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운전대를 맡기기 전에 먼저 면허 테스트를 거친다고 말이죠. 2종 운전을 하던 사람이 1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1종 운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면허가 아니고 2종 운전을 하던 사람이 1종으로 바꾸려면 그 1종 운전에 대한 면허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한다는 건 반드시 테스트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검사가 돼가지고 남을 심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테스트? 사법시험이라는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먼저 자기가 사법시험이라는 테스트에 합격할 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꾼들은 누구든지 우린 다 사명자예요. 누구만 뭐 무슨 특별한 사명자거나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명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테스트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다윗을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은 이제 그래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왕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바로 왕을 시키지 않고 그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거치게 만들고 무슨 세상에 장인이 사위 주겠다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 사위가 죽으면 딸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남도 아닌 장인에게 막 목숨이 막 위태롭게 되고 이런 시험을 막 거치게 하는 거예요. 배반도 여러 번 당하고 이게 곧바로 나라를 맡긴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테스트에 다 통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왕이라는 그 통치자의 사명을 맡긴다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창만 들고 오는 뭐 물병하고 가져오는 시험도 있었고요. 옷자랑을 베는 시험도 있었고요. 다 그 시험이거든 그게.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합격하니까 문제 하나하나 전부 합격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 합격하면 골든벨이라고 그래요. 골든벨이 울린 거지. 뭐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날 그 거칠 거 다 거치더라고 그렇게. 다 이해 안 가는 일도 당하게 만들고 전혀 답답한 일도 일어나게 만들고 어떻게 될지 어찌할 줄 모르는 일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걸 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고 합격했을 때 그때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그 누가 죄사함 거듭나는 비밀이라고 그러더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나는 비밀은 공개된 건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조건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그 은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뭐 인박이지 않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사람이 사람을 뭐 시험한다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꼭 시험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집사를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일단 시험,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직사집
뭐 집사 직분을 준다고 그러고, 권사 직분 줄 건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무슨 직분을 사람 잡아두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그 직분을 남발인데, 한마디로. 얼마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직분이, 그 집사, 성경에서 말한 집사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목사가 유고시에도 다 할 수 있는 게 집사예요. 다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집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빌립 집사처럼 가서 침례도 줄 수 있고. 목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인데, 오늘날 보면, 무슨 구원도 제대로 하는 사람 막 집사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집사라고 그러면, 그러세요, 집사세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79년도에 제가 그 신학교를 뭐 졸업을 했는데요. 곧바로 사역을 맡기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난 뭐 신학교 나오면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1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게 모양으로 다 연단하시더라고요. 훈련을 거칠 거 다 거치고, 시험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단해보고, 그래서 뭐 또 생각지도 않은 무슨 경찰관 생활 한다고 그냥 한 뭐 10몇 년 또 흘러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내가 뭘 배우게 됐냐면, 내가 참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형제도 별로 없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외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폐쇄적인 사람인데, 경찰관 하다 보니까 대인 관계력이 생겨가지고 폐쇄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 뭐 대단히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어떤 기관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유지들하고 다 어울려야 되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들의 무슨 애로사항을 또 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폐쇄적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10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내 안에 가두어져 있던 걸 나오게 해가지고 대화도 하게 만들고, 뭐 유지들하고 어울려 뭐 하는 거, 이런 거. 또 뭐 지역 기관장들끼리 뭐 만나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둘 때쯤 되니까 한 5년 동안은 또 뭘 시키냐면은 그 교관 학교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백 명씩 이제 앉은 자리에서 어떤 때 몇천 명 앉은 자리 학생들 많았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강의 해봤네, 그런 걸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강의를 몇 년간 또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이크 잡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연단과 테스트를 거치게 하셨는가 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부터 맡기게 되면, 그럼 그 직분이나 사역이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 그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분의 테스트는 유혹이 아니고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호장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군인을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잘 거쳐야죠. 총 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어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각계 전투도 가르쳐야 되고, 뭐 각계 전투 하면 뭐 분대 전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대 전투, 뭐 중대 전투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냥 내보내면 어떡하겠어, 그래. 그 6.25 그 불법 남침 때, 요새 불법 남침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 사람들이. 한국전쟁이란 정체불명의 용어를 써. 한국전쟁이면 어디 싸웠다는 거야?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전쟁에? 임진왜란 그래가지고, 외란, 임진년에 외구들이, 외놈들이, 외분들이라고 그러잖아, 뭐라나.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병자호란은 뭡니까? 병자년에 호란, 중국 사람들이 호란을, 난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책임이 누구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국전쟁하면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체불명 용어를 쓰더라고, 지금. 분명히 6.25는 뭡니까? 이북 공산당이 불법 남침한 겁니다. 선전포고 없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왜 이렇게 한국전쟁이라고 그러냐고. 어디 정체불명 용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25 불법 남침이야. 정식 용어가. 예. 불법까지는 매번 안 쓴다 할지라도 남침이라는 정도 써줘야 돼요. 예. 남침이 맞아요. 또 북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침이면 뭐 하려고 그렇게 급히 그렇게 해가지고 한강 다리를 끊는가 그래.
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침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쳐내려오니까 어떻게 이북에서 쳐내려오는데 뭐 그냥 너무 급히 들어와 버리니까 한강다리 끊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나중에 사람들 못 걷는 거 끊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북침이 왜 이렇게 하냐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지. 그래서 그 6.25 불법 남침 때 그 충분한 훈련과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전쟁터를 내보낸 학도병이라고 그러던가. 예. 그거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키보드 뭐 그냥 키만한 총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미군들 위해서 만든 총이거든. M1 총이라 2차 대전 쓰던 거.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한국으로 넘긴 거예요.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얼마나 무겁고 큰지. 무겁고 큰 것까지 또 문제가 그렇다 치고 이게 총을 다 쏘게 되면요. 탄창을 꽂아가지고 놀이새가 이제 다 쓰게 되면 놀이새가 뒤로 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입을 딱 벌리고 있다고 총이. 예. 그걸 왜 입을 벌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대장님 왜 그러냐? 총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총이 탄창을 갈아 낄 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은 총을 쏴야 되는데 다 죽었죠.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키고 연단이 없이 준비가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면 그 사명지로 내보내면 우리 영적 전쟁터인데 다 죽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총알은 안 날라와도 영적 전쟁터에서 그렇게 되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유, 되지도 않은 일을 하네. 그래가지고 좌절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 서포트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 나가보세요. 다 좌절하죠. 아유, 이거 되지도 않은 일 하고 앉았구만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사에 바로.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결국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훈련을 안 시키고 연단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하지 못해요. 전쟁터에서 총알 날라서 총 맞으면 못하는 거. 똑같아.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신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테스트를 거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앞으로 한 달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시험을 사단이 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테스트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도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는 게 아니야, 지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당신의 스케줄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 욥기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죽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도 보면 욥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단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재산만 손대, 다음엔 신체까지만 손을 대, 이렇게 허락한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 위에 더 이상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니까. 쓰러지게 하면 시험이 아니지, 그건 죽이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단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면 돼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진 거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만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거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무슨 사명이 또 주어졌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지금까지 말한 사명만 해도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사명이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물론 그 죄사함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때 믿어질 때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거든. 그걸 전하는 사명이 우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주신 아주 독특한 사명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나면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과 훈련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리는 같은 거니까요. 시험이 와도 연단이 와도 이상하게 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는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예를 들면 술 한 잔 걸치고 길거리 노래 불러도 누군가 피해만 안 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죠. 또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또 뭔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이권이 침해되면 막 붙들고 싸워도 내가 뭐 그 사람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한 내가 싸워도 그 자체를 누가 말하는 사람 없다고. 내 이권이 침해된 순간 이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만인 거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사명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그게 전부 시험거리인 거예요. 말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그러더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다는 건 그 남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내가 넘을 수 있어야 직분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정도 넘을 수 있어야 내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사모도 그래요.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목사라는 내가 사명을 받게 되니까 그게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더라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시험거리야. 무슨 목사가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는 둥 뭐 무슨 사모가 그런 걸 뭐 입었다는 둥 어쨌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도 안 되던 건데 목사 사모가 되니까 그 문제가 되더라니까. 우리 평신도로 있을 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교회가 식돼가지고 목사란 칭호를 받게 되니까 사모란 칭호를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니까. 그게 엄청 시험거리더라고. 당 스트레스 받았던 말 중에 그거래.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잘해야지. 그런데 누가 네가 양보해야지. 그런데 걔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건데 목사의 딸이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또 목사 딸이 왜 그러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 시험거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래도 맡으면 다 그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런 거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됐을 때 내게 그게 행복으로 바뀌는 거지. 안 그러면 행복이 아니고 모든 닥치는 것마다 시험이야. 그게 전부 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내 가족들도 운명적으로 그런 시험을 다 거치더라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집사를 세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제나 자매로 있을 때는 대강 넘어가도 되는 건데 집사라는 직분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말거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직분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당을 못 해요.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집사가 화투를 친단 말이야. 집사가 담배 펴. 집사가 아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시험이 있다는 건 그게 나쁘게 보진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열매가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해야 뭐 아이를 낳다가 열매를 맺을까 할 거 아닌가요? 그죠?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람은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성장해야 되거든. 애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거든. 묘목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장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살다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간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나 또 시험 들겠네. 시험거리가 생기면 아하, 이것은 내가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또 어떤 것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애들에서 좀 큰 위치로 만드시려고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아까 그 섭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직분도 주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질 수 있거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나면,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누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게 되는 테스트가 어떤 거냐면요, 그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테스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슨 테스트를 먼저 받으셨는가? 자, 제일 먼저 무슨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테스트.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테스트. 이건 무슨 테스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테스트가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될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맡겨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넘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역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그런 걸 하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요, 아무도 못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통과했던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그것도 사람도 결국 먹는 문제라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먹는 문제죠. 그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왔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맨날 거기 걸리는 걸 뭘. 먹고 살려니까 오늘도 뭐 해야지 뭐.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좋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해줄 수도 없어. 먹고 살아야겠다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가서 권면하려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목사님. 어떻게 뭘 권면하겠냐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걸려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해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 20장이 주어지는 그 전에 먼저 그날 그 양식을 그날 거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이제 훈련하잖아요. 그게 되어지니까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활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 사역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이제 그 전에 했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은 참 가정적이에요. 내 아내는 살림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그거요. 뭐 괜찮은 말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이 되려면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 남편이 가정적이라는 얘기, 아내가 살림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에 제가 이제 충주에서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있었는데 틈만 나면 내 앞에서 그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누구누구는 너무너무 규모 있게 살림을 잘한다는 거야. 살림 너무 잘하는데 어쩜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지. 근데 내가 볼 때 그 부인은요, 자기 집안 살림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11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지. 나한테 너무 자랑했어.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알뜰하게 무슨 뭐 아주 빈틈없이 잘한다는데 11조를 아까워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거기서 하나님 사역이 되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지. 뭘 나는 인생을 뭐 이렇게 산다는 둥, 난 이렇게 뭐 검소하게 산다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7, 8명 된다고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군대 가니까 월남 갔다 온 병장들이 있더라고. 월남 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월남 병장이라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얼마 안 됐는데 전쟁터다 보니까 계급을 빨리 올려줬어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상병밖에 못 달았는데 그래서 병장 달고 온 거예요. 맨날 구박받았어. 그럼 일찍 너무 계급을 달 것도 못 되더라고. 내가 군대 가니까 월남 병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가지고 저 돼지 먹이는 당번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사람들. 병장 계급 달고. 나 월남은 안 갔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월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월남 군대는요, 특이하게 가족을 데리고 다닌대요. 따로 이렇게 군대를 따로 독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마을 이렇게 이제 부대 어떤 마을 이렇게 방어를 맡게 되면 그 가족까지 같이 있는답니다. 그럼 퇴각을 하거나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차에다 가족의 뭐 냄비까지 다 같이 실은데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그 가족을 다 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 무슨 작전 수행하는 것보다 가족 챙기기 바쁜 거예요. 월남 군대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그 월남 군대 망하게 생겼더래. 무슨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군대는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꼬맹이가 하나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군대가 되냐는 거지. 월남 갔다 온 병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월남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자기 모든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얽매기 시작하면 그 월남 군대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방금 좋은 군사는 어떻다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들 때 다 먹고 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안 씁니까? 다 쓰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그런 걸 아주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이 그런 거 신경 써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인 떡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거든. 생활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래도 난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 들어야 살아. 하고 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인생에서 아무리 답답해도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그래도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붙잡아야 난 살겠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사모하는 과정에서 예배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래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 자기가 그래야 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천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서 입에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40일 굶주린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온천에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 받은 시험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교 테스트 받으면 장교 되는 거죠. 뭐. 사병 테스트 받으면 사병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세요. 올라갈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할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맺을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나중에 이제 전부 감사 조건이 돼요.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지내보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지내보니까, 나도 뭐 갖가지 시험을 많이 거쳤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나에게 유리하고, 해로운 건 없어요. 합격하니까 다 승진하더라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넘어가면,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뭘 거칩니까? 물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런 사람. 물질 시험 거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합격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질에 내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질에 깔려요. 그래서 물질이 한 누른다니까. 그 물질의 시험 문제는 한 4번째 시간쯤 다시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대.
그래서 저도 오늘날 이렇게 이제 뭐 물질 시험은 비교적 안 당하고 살긴 합니다만, 예, 많은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동안이요. 어떤 때는요, 전혀 내 생활 방식하고 틀리게, 내 인생 살아온 방법하고 틀리게 빚을 내가지고 몇 천만 원 헌금하게 만들고, 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 비상금 탁탁 털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예. 난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없다 해도 어디 보따리 따지면 그래도 뭐, 몇십만 원 나왔거든. 난 그런 걸 봐왔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걸 깨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비상금을 털어서 심게 하지 않으시나, 아무것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막 헌금하게 몇천만 원씩 하게도 하시고, 그냥 다 훈련해, 그게. 내일 보낼 걸면 월세가 있었는데, 그 내일 보내야 될 돈은 내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보내야 될 돈이니까. 근데 그걸 오늘 또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청주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눈물로 심게 하시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나 그게 아까워서 눈물 나는 게, 그냥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튿날 글쎄 월세 보낼 건데, 그 내 돈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뭐,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러더니, 그거 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낭낭창창, 예. 다 음성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11월 10일 날인데, 그 다음에 11월, 이제 한 달 반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날 강사로 나가게 하시더라고. 내가 전혀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시고 물질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의 첫 번째는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시험 나가신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으면, 광야에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데 뭘.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시험거리도 없으면 능력 임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도 임하시고, 그 사람 성장 단계도 임하시고,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또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언뜻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단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세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렸단 말이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싸움을 걸러 가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케어됐죠. 케어됐어. 아주. 그래가지고 온 인류에게 그냥 죄를 갖다 넘기고 눈물을 갖다 넘기고 죽음을 갖다다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사탄을 패배시키러 가는 거예요. 지금 패배시키러.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세력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 이제 전쟁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탄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시험에 다 졌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오직 그 시험에 다 졌는데 인간들은 그 시험에 이기는 분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걸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간 건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 이긴 사람이 없거든. 아담도 졌거든, 거기서. 그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싸움을 걸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만 완벽한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가? 그게 아니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싸움을 걸러 가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쉽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야근데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걸어오면 자기가 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를 끌어내는 작전으로 40일 동안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요 쌈 좀 걸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40일 동안 굶주려 있으니까 이제 이 사단이 볼 때는 지금 싸움을 걸어도 되게끔 생긴 거예요. 처음엔 안 걸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굶주려 있으니까 돌로 떡덩이 만드는 시험에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40일 굶어서 떡 안 받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냐고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떡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넘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제 꼭 싸움을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틈을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극도로 죽여 있는 상태거든. 그때쯤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쯤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좀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오니까 사단이. 모든 인간 중에서 아무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만이 해낸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사단이 걸어오지라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인간이 가장 약하고 가장 줄이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답답하고 연약해 있을 때 틈을 타거든요. 야비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사단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취약할 때 그때를 틈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아주 우리 생각해 주는 것처럼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틈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궁지에 몰려 있으면 아주 유혹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래서 오늘도 이 사단이 자기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40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요, 주석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받은 그곳에는요, 그 석회암 돌 조각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요. 근데 이게 무슨 바람의 풍화작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물에 쓸려서 그런지 전부 둥글둥글하답니다. 40일 굶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떡덩이처럼 보인대요, 그게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아주 굶주린 판이니까 40일 동안 굶주리니까 돌로 떡덩이를 좀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지금요. 능력이 있으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판에. 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거든.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분 정도는 승리하는 분이 나와야지 그게. 예.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다 패했으니까.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인 먹고 사는 문제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한 장 넘어가서 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 운명을 건 사건인지 터지는 거거든요.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요. 먹고 사는 문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까지 이 방법으로 안 넘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도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래? 물에서 유도 창조하는데 돌로 떡덩이 만드는 일도 아니죠. 시군죽 먹기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 시험이 끝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듭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 시험이 바로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이요. 그래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사단과의 먹고 마시는 싸움, 먹고 사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날 믿으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승리하는 분이 나와야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닌가. 모든 사람 다 졌으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다 지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누군가는 먹고 사는 문제 승리하는 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날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닌가. 그 예수님이 한 분이 이제 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 걸어올까봐 다시는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떡으로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만 먹으면 죽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떡을 먹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육신을 뭐 배를 채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 공산주의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유물론. 유물론의 기초가 뭡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유물론의 기초가 그겁니다. 사람이 떡만 해결하면 산다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살지 뭘 그래. 떡만 먹여주면 산다고 믿는 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한 거예요. 유물론의 기초가 그거냐? 정신생이 필요 없죠. 빵만 먹으면 산다는 얘기죠. 그 빵만 먹으면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건 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떡으로만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단을 아주 보기 좋게 넉아웃, KO 시켰어요, 아주. KO가 넉아웃의 약자예요, 그게. 그래서 첫째 아담이 그 일에 인간 누구도 아무도 승리지 못했던 승리를, 그런 싸움을 승리해내시는 거예요. 아담이라 인류 중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먹고 사는 문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이기신 분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답답하게 나와도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긴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든 인류 역사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인류 역사는 정신세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맨 유물론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라. 예수 안 믿는 소설가 있죠. 시인이 있죠. 정신세계를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의 3대 본능이 뭡니까? 먹는 거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종족 보존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명예욕, 이렇게 세 가지 꼽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그 고통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줄이는 겁니다. 배고픈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게 다 해결돼도요, 배가 고프면 우선 먹어야 돼. 본능 중에 최후에 남은 게 식욕입니다, 식욕.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강사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식후경, 금강사 식후경, 보는 것도 좋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름 저 서름 다 해도 그냥 배고픈 사람이 최고란 말도 그 말이구나.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래, 지금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말이 잘 실감이 안 나지. 먹을 거 많은데 뭘 그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배고픈 사람이 굉장했습니다. 최고의 급선물에 그거 해결되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칡뿌리가 남아나질 않아, 그냥. 그냥 이제 밭에 그냥 배추 이렇게 자르고 나면 껍데기 남은 거, 그거 남아나질 않아. 2차로 가서 주는 사람이 남아 또. 또 3차로 가서 뿌리 캐는 사람 나와 또. 벼 이삭 줍고 고구마 이삭 주스러 다니고,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 주워가서 그거 끓여가지고 물 붓고. 목구멍이 포도청. 먹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요, 먹고 살고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무슨 다이어트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요,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요. 전 세계 상당수가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우리 보면 애들이 뭐 배급 준다고 그렇게 하면 서가지고 더 달란 말도 안 하는데 그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럼 이상한 뭐 밥인지 뭔지 하나 주면 반찬이 그냥 주물럭주물럭 먹으면 되는 거야. 물도 그냥 아직 그 더러운 물에 말이야. 배고픈 고통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 군대 논살 훈련소 가면 한번 좀 겪어봤을 겁니다. 아, 나도 군대 가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돈도 안 가져가가지고 돈 1,000원 가지고 들어가는데 글쎄 우표 뭐 100원인가 900원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그거 쓸 게 못 없더라고. 900원 가지고 빵 하나 100원인데 글쎄. 근데 어느 날 참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 뭐냐면 사회병 모집 그러더라고. 사역병 모집. 그럼 이제 사회병 모집 보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총알같이 안 뛰어나가면 그냥 다 기가 빠지는 거야.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 군기가 빠졌느니 들었느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사회병 모집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 무조건 했다. 손잡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괴로운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내가 11월 달에 군대 가가지고 12월쯤 됐을 거야. 그래서 처음 뛰어나와서 이제 뛰어나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차에 타라는 거야. 탔는데 뭐하냐면 그 차가 뭐냐면 부식 수령하는 차야 그 차가. 예. 그래가지고 앞에 그 기관병이 하나 너희들 오늘 수지 맞았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식 수령하는 데 가가지고 가니까 그 두부를 이제 건방 건져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더라고.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야 두부. 먹고 싶은 만큼. 배고픈데. 아 근데 이게 두부라는 게 그렇더라고. 세상에 그걸 맨입으로 먹으려니까 못 먹겠는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뭐 소금이 있든가 간장이 있든가 뭐 있어야 되지. 맨 두부만 먹으니까 그게 안 먹히더라고 그게. 배는 고픈데. 그 이제 그 콩나물도 먹으려면 먹으래. 날 콩나물도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두부 이제 한 3분의 2 뭐 먹었어. 그리고 콩나물은 몇 개 먹긴 먹었는데 비려서 안 되겠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조금만 먹어도 그래. 또 더 좋은 게 있다. 그래 뭐 빵을 수령하는 거야. 특식이라 그러면서 크림빵. 요새 뭐 크림빵 사건 때문에 무슨 저기 많이 크림빵을 하는데 그거 뭐 몇백 개 정도는 여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기관병도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야. 차에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빵을 10개를 먹었어요. 한 잔에서. 야, 빵 10개가 내 머리에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10개 먹고 5개인가를 호주머니에 또 넣었어. 야, 나 빵 10개가 내 위로 들어간다는 게 난 놀랍더라고. 정말. 식욕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식욕이. 지금 빵 하나 가지면 내 몇 쪽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 먹는데 글쎄. 그래서 인간의 식욕이 중요한데 육신적으로는 줄이고 배고플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집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배고플 때가 영적으로는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히려 더 강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강할 때 싸움을 잘못 걸어온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사단은 그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만 해줬어요. 증명만. 선전만 해줬어. 그렇게 안 걸어왔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거기서 잘 안 드러날 텐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아니 사단의 싸움 걸어보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첫째 사람은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최고의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단에게 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 이게 정말 큰 사건 중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드는데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 제끼에 넘어가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보면 항상 보면 예수님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시켜드리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 전화위복 만들고 다 그래 그냥. 구약의 하만 사건 보세요. 그렇게 그냥 하만이 뭐 모르게 죽인다고 뭐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인다고 그래도 결국에 하만 높이고 에스더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복받게 만들고 다 그랬죠. 욥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걸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단은 제끼에 넘어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승리하고 전화위복 됐잖아요. 전화위복.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죽여가지고 그냥 아주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 그냥. 죽이지 됐어. 근데 부활이 있는지 몰랐거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전부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나 이때나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돼요.
살다 보면 사단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 속에 있는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 자녀. 그분이 보호를 하시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린 고아같이 내버려 두는 분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단은 죄기에 넘어가고 우린 결국 승리하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너무 겁내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지진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지진 난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슨 공업이 더 발달하고 무슨 내수가 살아나고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환난 날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린 이긴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 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하셔야 돼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런 찬양 어디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기고도 남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적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이 찬송이 우리 입술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입술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의미는 그분이 결국 승리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 간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어떤 환경의 문제인지 형편의 문제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린 그걸 통해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긴 분을 따라가니까. 이긴 분을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지고 승리하셨으니까. 결국 우리 승리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결국 시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오는 벌이 아니고 영광이고 승리고 간증거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통한 영광스러운 승리도 그런 순간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승리도 옵니다. 시험이 오면 승리도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의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신전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시험의 의미는,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